아마 지난 시간에 룻기 한 10절, 11절까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우리가 이 나오미의 가정, 또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는데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비극이 찾아왔고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과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돌아옴에 있어서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라는 말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도 여러 번 하면 기분 나쁜 건데, 근데 이렇게 여러 번, 같은 말도 이렇게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은 건데, 반복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과 오르바는 어머니 앞에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룻과 오르바는 모압 여인들이에요. 모압의 신을 섬기던 자들이고, 또 모압 백성이 자기의 조국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조국의 백성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다?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이민 가서 귀화하고 시민권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이 조그만 부족 국가 같은 나라에서 조국을 떠난다? 이건 뭐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고요. 또 그 신을 버린다? 그러면 그 민족들에게 죽임당에 마땅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는 건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예우 차원, 립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아마도 나오미가 여러 비극을 거치면서도 뭔가 좀 품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볼 때도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감동되었기에 아마도 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요 11절서부터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11절서부터 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은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나오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오미는 그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대 결혼이 뭐냐면은 형제가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당시 중동 지역에는 이런 이상한,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이해 못할 이런 결혼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속이 모세의 언약이 명령하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법에 따라서 이 지금 나오미가 여러분들 점층법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요 정도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했다가 세 번째는 더 강하게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가야만 할 이유에 대해서 점층법으로 해가지고 나오미가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아마도 나오미는 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 계대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장 5절.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말씀. 거기 보시게 되면 형제가,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형제가 동거를 하는데 둘 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맏형 하나가 죽었어.
그래서 아들이 없어. 또는 동생이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는 안 되고 누가 결혼을 해야 되냐면 남편의 형제가 그 홀로 남은 그 여자와 합해서 그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해야 된다. 형제된 의무가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는 혼례된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은 정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생계 대책이 막막하거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무는 뭐냐? 그 형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의 이 혈통이 끊어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 형제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번째 책임이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줘야 되고, 또 대를 이어줘서 애가 태어났으면 그 애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씨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혈통으로 이어내려가서는 안 돼. 죽은 형제의 혈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애가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 아이의 양육의 모든 문제를 이 살아있는 형제가 그것을 담당해야 돼요. 사실 우리 한국에 요즘에 보면 부모들이, 젊은 세대 부모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습니까? 애들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또 뭐 우리 한국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애들이 키울 때 처음에 한 3살까지는 이쁘지만 커서부터는 말 안 듣기 시작하고 뭐 아무튼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아무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니까 자식이 이쁘긴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 자식도 아니고 죽은 형제의 그 모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낳아줘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되니, 이게 사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6절에 보세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축복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후손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했던 후손의 축복. 또 하나는 땅의 축복.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후손의 축복은 후손이 많아져서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가 일찍 죽어서, 애도 못 낳고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진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가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 복 못 받은 가정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는 그 책임을 감당해 줘야 돼. 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대가 끊어져서 이 땅이 남의 땅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형제들은 자기의 형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고, 또 그 대를 이어서 그 땅을 보존해야 되고, 남에게 안 넘어가도록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7절 어떤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어떤 경우에 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아내가 아주 미모가 영 아니라든지 전혀 매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개떡 같다든지 기타 등등 뭐 싫어할 이유는 참 많겠죠. 그래서 저 여자는 아닌데 난 죽어도 싫은데 그럼 못하는 거지 뭐. 그죠?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근데 이것은요, 이 지금 요 5절, 6절에 나오는 이 명령은 맨데토리,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죽어도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 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7절. 그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자가 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안 행했습니다 하고 성문에 나가서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야 웬만하면 정말 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너 형제의 기업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 함이 어떠냐 하고 장로들이 권면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싫으면 어떻게 되냐. 9절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하니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무를 안 행하면은 그 발에서 신발을 벗긴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형제의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다라고 창피를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무를 안 이행해도 되는데 안 이행할 경우에는 이 치욕을 당할 각오를 좀 해야 돼요. 신발이 벗겨져야 되고 여자로부터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신발을 벗기움을 당하는 이런 모욕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냐 하면은 나오미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룻과 오르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지금 기련과 말론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만일에 있다면은 뭐 룻과 오르바에게 어떻게 연결을 해서 애를 낳게 하고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할 터인데 그렇게 할 자식이 이제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나의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된 아들들이 있느냐. 지금 뭐 태중이 아니라 기련과 마련이 죽었으니까 현실적으로 없고 그렇다고 지금 뭐 내 뱃속에 지금 내가 애를 뱄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애를 뵈면 낳을 게 확실하지만 애를 뵌 것도 아니고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12절. 또 돌이켜 가라. 또 두 번째 이유. 돌이켜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내 뱃속에 애가 없으니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늙었다. 늙었으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러면 태중에 애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뭐 나중이라도 태중에 애가 있을 확률이 있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늙었으니까. 그리고 늙었으니까 첫 번째 남편을 둘 수도 없다. 누가 늙은 여자를 좋아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애를 가질 수가 없고 또 설사 소망이 있어서 뭐 어느 또 어떤 또 남자가 늙은 나오미에게 뿅 하고 가가지고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았다 치자. 그래서 남편을 두어서 오늘이라도 내가 애를 낳았다 치자. 그러려면 이 애가 자라려면 자라서 룻과 오르바의 남편이 되려면 최소한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한 20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20년을 기다리게 되면 룻과 오르바가 늙어버릴 테고 그리고 또 20년을 또 어떻게 기다리겠냔 말이지.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
내가 설사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애들이 자라기를 너희들이 20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 또 그 20년을 기다리면서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그러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애가 없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는 늙었다? 남편 둘 수 없다? 설사 애를 낳았다 치자? 또 애를 낳아서 애가 자라려면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지금 이런 모든 말들이 뭘 염두에다 두고 하고 있는 말이냐면 어떤 제도를 염두에다 두는 거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미망인이 된 여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는데 신명기에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것이 너희에게 적용되기는 절대 현실 불가한 노릇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 신명기 25장의 제도에 의해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13절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현재 당하는 모든 불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가 내가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엘리멜렉이 기업의 땅을 버렸지, 모압 땅으로 갔지, 자식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지, 자기네들 한 잘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가득 채우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이제는 뭐냐면 텅 비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가 쫙 나와 있어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땐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징계가 뒤따르는지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이 불행, 고통, 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원인은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아무튼 굉장히 괴로운 거지. 아들 죽었지. 그리고 지금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지. 남편 죽었지. 그리고 텅 빈 채로 고향 땅 금이 환향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양식이 이스라엘에 생겼다고 해서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고 홈리스 심정으로 지금 가니 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더 아프도다. 또 이런 얘기를 듣는 룻과 나오미는 또 소리를 높여서 다시 웁니다. 다시 울면서 흑흑흑 우는데 이거 무슨 예의 차원에서 우는 걸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이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의 어떤 근거해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점층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키스를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룻은 이 나오미를 붙여짰다. 이 붙여짰다라는 말은 따박그라는 말인데 완전히 쫙 달라붙는 말이에요. 그냥 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 버린 거야. 그냥 붙여짰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오르바가 돌아간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보라 내 동서 누구죠?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 백성 하면 어느 백성? 모압 백성. 그 신 하면은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그모스 신 섬기는 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르바의 돌아감은 단순히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오르바의 돌아감은 뭐냐면 자기의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우상성 비는 상태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나오미가 봐라, 저 오르바의 신앙이 저거밖에 안 돼. 내가 좀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더니 저렇게 돌아가라 했더니 쪼르르 돌아가면서 지 백성에게 돌아가고 지 신성기는 우상성기는 대로 돌아가지 않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러고서는 나오미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오르바도 할만치 했어요.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있고 그 사실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 뭐냐면 룻에게도 뭐냐면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사실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너 나 따라와 봐야 고생밖에 안 한다. 라는 심정으로 이 룻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절서부터 16절에는 아주 이 룻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이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떠나며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 뭐 비슷비슷한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이거 굉장히 룻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자꾸 나보고 떼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 여기서 이 유숙이라는 게 무슨 호텔, 7성급 호텔, 5성급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홈리스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님 가는 것, 나그네 길, 정처 없이 가는 길, 그냥 따라갈 거고, 아무 데서나 홈리스처럼 잔다면 나도 따라 거기서 잘 거고, 그리고 나도 거기서 유숙할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아주 결정적인 내용. 어머니의 백성.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어머니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뭘로 여기겠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룻은 모압 땅에서 아마도 그모스 문화 속에서 살았던 여자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국적도 바꾸겠다. 종교도 바꾸겠다. 이것은 오늘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의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 라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순교자라는 게 왜 나옵니까? 그죠? 난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죽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하는 게 순교자나. 바로 이 룻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기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합장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합장.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합장된다? 원래 시월드는 가기도 싫은데 합장돼서 무덤 속에 계속 같이 있어? 그거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로 치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동굴이잖아. 예수님도 동굴에 묻혔잖아. 동굴에 딱 들어가면은 입구에 침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죽은 시신을 거기다 올려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부패돼가지고 썩어가지고 해골이 되잖아요. 그럼 옆에 또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럼 해골된 뼈를 웅덩이에다가 넣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죽어서 그 안에 들어와. 그럼 또 침상위에 있어서 백골이 되면 또 넣어. 그러면 그 웅덩이 안에 있는 먼저 죽은 사람하고 이 사람의 뼈가 합쳐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가족묘야, 가족묘.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이 그 안에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서 열왕기 같은 데 보면 다윗의 묘실에 묻혔더라. 이런 거 있죠. 왕들이 죽은 다음에 좀 괜찮은 왕들은 다 어디에 묻혔냐면 다윗의 묘실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뼈가 있고 다른 왕이 누워있다가 뼈가 되면 거기에 또 놓여지고 해서 다윗의 묘실에 묻힌 왕들은 비교적 좋은 왕들이야. 그런데 좀 우상 숭배를 했거나 아무튼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을 하지 못했던 왕들은 다윗의 묘실에 묻히질 못했어요. 대표적인 왕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시아 같은 경우. 우시아 같은 경우에 교만하게 제사를 지멋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지멋대로 드리다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우리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정한 몸으로 문둥병 상태로 죽은 우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묘실에 들질 못했어.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이 가족들의 묘에 묻힌다라는 건 진짜 그 집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난 어머니랑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예요. 지옥까지 따라갈 거예요. 실제 지옥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 표현이 과장법이라고. 그게 죽는 무덤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풍속에는 이 풍속이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이제 나는 누구의 관습대로 살겠다?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살겠다라는 거지. 나의 이전 풍습은 청산하고 죽어서도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 동조해서 무덤 속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아주 작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대. 그리고 만일에 내가 지금 이런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뭘 내린다?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약속과 관계된 칭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때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냐면 나는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약속 잘 지키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말은 어머니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어요 해놓고서는 딱 언제 그랬나 하고 오리발 싹 내밀고 떠나면 약속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 딱 기억했다가 나를 벌을 내리는데 거기에다 그냥 꽃배기로 더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지금 이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을 아주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니까 18절. 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 돌아가라 라는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라 라고 한 말은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했듯이 한 번 말하면 안 듣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룻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잡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결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정말 오르바처럼 정말 모압의 신도 청산할 수 있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할례를 받고 들어오든지
이거예요. 근데 할례 받고 들어올 때의 진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래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 룻이 모함 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냥 거저 받을 수 없잖아. 검증 절차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 나오미가 3번에 걸쳐서 듣기 싫지만 거듭 얘기를 하다 보니 오르바는 탈락하고 룻은 이 나오미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돌아가라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따라오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서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발걸음이에요. 이제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떡집. 모압 땅의 흉년이었는데 이제 어디로 왔어요? 드디어 떡집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아마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에 온 성읍이 이 룻과 나오미와 룻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룻과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서 아유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강한 뜻이 옛날에 이 엘리멜렉이랑 나오미의 가정이 예루살렘에서 빵빵하게 잘 살던 사람인데 흉년이 좀 들었다고 해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쟤네들이 이민을 갔단 말이죠. 근데 이민을 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뭐 이러고선 아주 그냥 아주 의시되면서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들어보니 아들들도 다 돌아가셨대고 그리고 지금 이러고선 빈털터리로 돌아오니 참 이게 나오미냐? 예전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게 나오미냐?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게 나오미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감미롭다, 이렇다고 즐거움, 이런 뜻이라 그랬는데 다리 표현하면 이게 감미로운 거냐? 이게 즐거움이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또 아주 동정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 이게 나오미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듣는 나오미 기분 좋다 나쁘다? 듣는 나오미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 맞아, 나는 나오미 아니야. 즐거움 아니야. 그러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해라? 마라라 칭해라.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느 오아시스 지역에 가서 물을 딱 먹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었던 데가 있죠. 그래서 잎사귀를 딱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될 수 있었던 장소, 그 장소를 그 물이 쓴 물이 달아졌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쓰니까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마라예요. 쓰니까 먹지 마라. 히브리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마라가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마라가 쓰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쓰다라는 얘기는 미각이 쓰다라는 의미도 뭐냐면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 그러니까 나를 즐거움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해라. 쓴 거라고 얘기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하라. 그리고 이렇게 칭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히 괴롭혔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전능자가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능자가 나를 지금 심히 괴롭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던 손을
거두어서 은혜 베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나오미는 뭐만 생각해?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전능자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괴롭히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에 양식이 생기게 해주셨어요. 흉년이었던 것을 거두고 양식이 생기게 했고 또 양식이 생겼어도 그 소문을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줄 의무가 있어요. 안 전달해 줘도 되잖아. 그런데 그 양식을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오지랖 넓게 모압 땅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지금 이 배후에서 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껏 자기가 고생만 하다 보니까 고생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 베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언제쯤 보여질까? 뭔가 문제가 차츰차츰 해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보면 해결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아.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기만 해. 이러고 불평불만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신앙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게 아니야. 이 괴롭힘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연단 뒤에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컴컴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루키 같은 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내가 아직 신앙의 눈이 맑질 못해가지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대해서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나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다면 내 눈에 안 보여서 내가 지금 힘든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좀 보여주시든지 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좀 피할 수 있는 길을 좀 예비를 해주시든지 좀 이러시면 어떠실까? 뭐 이러고서는 기도를 하셔야 돼. 근데 이 룻은요, 지금 나오미는요, 지금 또 뭘 못 보고 했냐면 곁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야 될 의무가 어디 있어? 근데 지금 룻이 뭐 어떡합니까? 자기 백성도 나는 버릴 수 있다. 신도 버릴 수 있다. 어머니랑 죽는 곳까지 가겠다. 이거 동지 아닙니까? 평생 동지. 아니 세상에서 평생 동지가 있다면 그 돈 좀 없으면 어때? 좀 잃어버렸으면 어때? 근데 이 동지가 어떻게 생겨진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가만히 자기가 지금 잃어버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긴 거는 뭐가 있지? 하면 룻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될 텐데 아직은 룻이 뭘로 안 보이냐면 은혜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업에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진짜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야. 그럼 눈을 들어서 보세요. 옆에 아직 남편이 있잖아. 또 자식 있잖아. 또 내게 건강이 있잖아. 아직.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직도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은혜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또 은혜인 거라. 근데 지금 나오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때 나오미라고는 하지도 마라. 나를 뭐라라고 해라? 말하라고 해라. 왜? 전능자가 심히 나를 아주 그냥 고통을 주셨기,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어떤 자기 죄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좀 짜증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또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근데 이 여호와가 그냥 뭐 내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 여호와가 전능자인데 내가 어찌하겠냐. 그러면서 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하겠느냐. 이러고서는 뭐 탄식 탄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룻기의 나레이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누구와?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텅 비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텅 비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돌아왔다?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과거에는 텅 비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라는 거예요. 보리는 보통 가을에 씨를 뿌려요. 파종이라 그러죠. 종자를 흩트리는 거, 파종.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언제 추수를 하냐면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4월경 부활절 있는 즈음에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연이어서 무슨 추수가 또 이어지냐면 밀 추수. 이러면서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이 지나고 그냥 새싹만 있고 보리도 아직 익지 않은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보릿고개라는 건 이제 보리 추수만 거두고 나면 그래도 이제 숨통이 트이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지금 보리 추수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제서부터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뭐냐면 양식이 있을 때예요. 먹을 게 있을 때예요. 그러니 텅 비어 돌아가서 텅 비어서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데가 어디다? 먹을 것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지금 자기에게 뭐만 생각해? 없는 것만 생각해. 그런데 지금 나레이터는 나오미가 어떻다? 룻도 함께 있고 또 이제 미래는 어떻다? 보리추수 시작이고 이어서 밀추수 시작이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 천지인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의 미래가 그렇게 전능자가 괴롭혀서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깜깜한 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깜깜한 밤이 물러가고 서서히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점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자, 2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자, 그러니 요 1장에서 지금 등장하는 거에서 대표적인 우리 룻기의 중요한 주제는 인애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1장에서 보여지는 인애의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오미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나님께 무슨 떨어지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양식을 주셨고 그 소문을 나오미가 듣게 하시고 또 룻에게 충성스러운 며느리를 주시고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인애가 뭐냐면 룻의 인애. 룻은 어떠합니까? 오르바처럼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약자인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 단순히 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목숨을 건 어떤 이런 결심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태까지 룻이 보인 것은 뭐로 보인 거냐? 말로. 그리고 물론 또 같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행동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말한 것만큼 충성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서부터는 이 룻의 또 충성스러운 모습, 인애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2장의 1절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나오미랑 룻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어떤 관계인가? 친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쯤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카라고 하면 뭡니까? 엘리멜렉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의 아들이 이제 보아스 정도 되겠죠?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엘리멜렉의 형의 아들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조카 정도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재산상으로도 부자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 할기보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재산만 많다고 유력한 자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 뭐냐면 인품, 덕망, 도덕성, 윤리성 이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산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뛰어난, 신앙도 뛰어난 이런 사람이 이 보아스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엘리멜렉의 친족하고 얘기를 했죠. 엘리멜렉의 친족. 자, 아까 그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나에겐 더 이상 자식이 없다. 나는 결혼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뭐 또 더 이상 또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냐? 마치 친족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가문은 끊어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나오미는 자꾸 뭐만 생각했냐면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해. 그런데 지금 2장에서는 뭐냐면 엘리멜렉에게 없기는 왜 없어? 누가 있어? 친족이 있어. 그 중에서 또 살아있는 자인데 유력해 또 친족이. 친족이 있는데 찌질이 가난하면은 전혀 보탬이 안 되죠. 그래서 유력한 자가 있어. 그런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야. 그리고 이 유력한 자라는 건 돈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인격도 있고 품성도 있고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에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친족, 유력한 자가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2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1절에 요런 2장 1절의 얘기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나오미, 룻, 나레이터. 성경에는 보통 얼굴 없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소위 나레이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레이터의 말은 우리가요, 성경에 어떤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처음에 때는 몇백 년 전, 뭐 어느 왕, 뭐 중종 몇 년, 뭐 이러고서는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때 상황을 쭉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거짓말하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오, 그 시대야? 그렇구나. 그거 감안하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나레이터 말은 그냥 사실인 것 같잖아. 무슨 뉴스 나오는 것처럼. 그 나레이터의 그게 파워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나레이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나오미의 가정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장면이 소개되죠. 모압 여인 룻이. 지금 이 룻을 얘기를 하는데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압 여인. 좋은 뜻이겠습니까? 나쁜 뜻이겠습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와 있습니까? 모압 여인이 어디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을 아이고 모압 여인 왔어 이뻐라 이러고 이럴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배척당할 거 뻔하고
지금 이런 여인이라는 거야. 아주 비천한 여인이고 대접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이 나오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밭에 가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왜 갑자기 이삭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1번 먹을 것이 없어서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2번 어떤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버려두라 라는 말을 어디선가 어렴풋이 듣고서 그래서 그거 나가서 그거 줬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가 내는 문제는 너무 쉬워. 1번도 되고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그렇죠? 예.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배가 고파도 뭐 나가서 주술 일이 없다면은 뭐 어디 가서 파출부라도 해야지 되는 거지 이삭 주우러 나가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삭 주우러 나간다라는 것은 나가서 이삭을 주면 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누구로부터라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들 레위기 19장에 보세요. 근데 지금 목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성경에서. 예. 이렇게 보아스가 부인은 또 있는 점 이제 그 성경 안 나오는 거 모르지만. 예. 부인. 원래 부인이 있냐 없냐? 룻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자, 그런데 19장 10절에 보세요. 19장 9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아라. 또 뭘 해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은 누구 몫이야? 누구 몫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몫이야. 또 포도원의 열매도 따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땅에 버려진 채로 내비두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자, 룻과 나오미는 어디에 해당돼? 가난한 사람. 또 룻은 또 어디에 해당돼? 타국인. 아시겠죠? 타국인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 룻이 어디서 모압 여인인데 이런 어떤 율법의 말씀을 나오미로부터 배웠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와서 나오미와 함께 회당에 갔는데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제사장에 딱 읽는 것을 듣고 마음에 그냥 감동이 탁 와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 이삭들을 떨어지면 줍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떨어진 이삭은 포도는 이거는 뭐 가난한 자 그리고 타국인을 위한 몫이야? 그럼 내 몫이네?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고 한 거지.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뭔가 나가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면 떨어진 이삭이 있겠구나. 포도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뭐가 생겼어?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이삭이 있겠지. 그래, 이삭을 주워 먹으면 될 거야. 그리고 집에 있어? 나는 그렇지만 오늘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야 돼. 이런 다음에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나오미는, 룻은 어머니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삭을 줍겠다. 그리고 이 줍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이고 또 주우러 나갔잖아. 행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말씀과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가만 보면
같은 사사시대예요. 룻기의 내용도.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사들의 모습들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해. 뭐 레위 사람을 돌봐줘라라는 말씀도 무시하고, 그리고 뭐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말씀도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무시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는 룻의 모습도 뭡니까? 자기 소견이 아니라, 물론 이 자기 소견은 어디에서 비롯된 근거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도 지금 가만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말씀을 죽어라고 안 지키는 모습. 그런데 룻기에서는 뭐냐면 요만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충실하는 모습. 그런데 사사시대는 말씀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암담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사사시대는 뭐냐면 조그마한 말씀을 하나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뭐 예를 들면은 고아나 과부를 도와줘라. 뭐 내가 뭐 고아랑 과부를 도와준다고 뭐 갑자기 세상이 달라질 게 무엇람. 뭐 가난은 임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데 내가 뭐 저 음미스한테 쿼러 몇 개 줬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뭐야? 이까짓 거 갖고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겠어?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조그맣고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엄청난 파워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왔어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만 먹는 떡이에요. 또 우리는 물고기 2마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좀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하고 딴의 시청각 자력으로 잘 가르치겠다고 그림 같은 걸 그려왔는데, 저한테는 그때 보여준 그림이 어땠냐면 보리떡도 아주 푸짐한 보리떡 5개. 또 물고기도 뭐냐, 요즘 굴비 같은 거 이렇게 2마리. 뭐 이런 거를 보여줬어. 근데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어떤 거냐면, 기껏 해봐야 양미리 정도 알아요? 양미리 2쪽. 그 다음에 보리떡도 뭐 시원찮은 보리떡. 이런 거예요. 근데 그까짓 게 뭐를 할 수 있겠어? 그게 5,000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5,000명을 어떻게 먹여?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건네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룻의 인애, 보아스의 인애, 이 사람들의 인애가 사사시대의 그 많은 대중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의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놀라운 미래를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디서 곡식을 줍습니까? 보아스의 집에서. 자, 근데 보아스가 만일에 아주 스크루지 같은 수전노였다면, 밤 모퉁이까지 베큐um 진공 청소기 갖고 가서 다 부룩하고 줍고, 떨어진 거 빗자루로 싹싹 쓸어 담고 했다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 아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이 룻도 뭐냐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주우스로 나아갔고, 그러니까 어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이는 순종하고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이까짓 하나님의 말씀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까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요. 뭐 아무튼 거기에서 엄청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 받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이 이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에 배웠던 율법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총동원하고 또 앞으로 벌어질 역사의 내용도 총동원하고 하면서 룻기를 그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좀 봐나가야지 그냥 한 여인의 이야기, 불행한 과부들의 이야기 이 정도로만 보고 훅 다 읽었다,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